오늘 말씀 23절 앞부분에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영광을 얻을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때입니다. 당시 십자가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중범죄자가 사형을 당하는 사형의 틀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영광을 얻는 것이라 말씀하신 이유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온 인류가 구원받는 길, 오랫동안 하나님이 원하셨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아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 여기에 적용된 것이 하늘의 밀 원리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3절에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왜? 그리고 24절에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설명을 하고 여기에 대한 해석을 그 다음 25절에서 해석을 해주죠. 그래서 24절의 해석이 25절인데 거기에 보면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게 24절하고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화면으로는 잘 이게 따로따로 봐야 되니까 복잡하겠지만 성경을 보시면 그래서 여기 보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죽음이 없으면 이게 그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하늘 그대로 땅에 떨어져서 죽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이 25절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그렇게 해서 생명을 미워하는 게 죽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할 때 영생하도록 보전된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펜이 있으면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죽음만이 영생에 이르는 방법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 죽음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자기 목숨을 나의 목숨을 사람의 대속물로 해서 하늘에 그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그것을 위해서 온 것이다 라고 이미 죽음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이미 알고 계셨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어릴 때는 몰랐을 거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알게 됐는데 그게 그 세례 받을 때 그때 깨달아졌다. 그 전까지는 내가 사람으로만 알고 예수님이 사람으로만 알고 주신 사명도 몰랐을 거야. 세상 이렇게 생각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신학자라고 말을 붙이기도 좀 부끄러운 아주 그냥 인본주의적인 인간의 상식선에서 해석을 성경을 하는 건데 성경은 분명하게 인자가 온 것은 처음부터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미래 원리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13절에도 그대로 또 드러나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느니라. 아멘. 왜? 내 목숨을 버림으로 인해서 친구를 살리는 일. 이게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단순히 1대1이 아닙니다. 나 하나 죽고 다른 친구 하나가 사는 게 아니라 나의 희생으로 수많은 친구들이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다시 돌아가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한 알이라고 얘기하잖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었을 때 그 다음에 열매가 한 열매가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한 알 그리고 많은 열매 하나가 많게 되는 거죠.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얻는 이 많은 열매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물론 성경에서 그 열매로 나타난 것들은 참 많습니다만 그 중에 세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무엇이죠? 영생입니다. 영생. 당연하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생명이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니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6절 말씀에는 죽음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런데 14, 15절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십자가에 달려 들리게 되면서 그게 바로 죽음이죠. 그래서 15절에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 14, 15절을 하나로 압축시켜 놓은 게 16절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인자도 들려야 한다. 죽어야 한다. 그래서 16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또 외우시기도 하는데 생각 속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얻기 위해선 죽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으니 요한복음 12장 25절 죽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 하늘의 밀 아래 원리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한다. 내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 결국은 죽음이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생이 주어지는구나. 여기서 자기의 생명이 무엇이냐면 죄로 물든 영혼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죄로 물든 영혼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로 물든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삶을 사랑하면 종말을 피할 수가 없는데 반대로 이 죄로 물든 삶을 미워하고 거룩한 삶을 소망하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 도리어 영생이 주어진다. 천국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러니까 죄인이란 측면에서는 똑같다는 거죠. 내가 죄인이고 저들이 죄인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으니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땐 죄인으로 죽으신 겁니다. 의인인데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인으로서 죽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죽음 이후에 영생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죄를 그렇게 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죄의 해결은 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었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첫 번째 맺은 가장 중요한 열매,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되었음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얻는 열매는 둘째 무엇입니까? 성령으로의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것은 어떤 개인의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어, 내가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어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라 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저주할 자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차이는 뭐냐? 그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냐 하시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성령이 그 안에 있어서 성령에 따라서 말하는 사람이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성령이 안에 계시면 그냥 다 예수를 주시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는데 그가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도 불가능하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순간에 그 안에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이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십니까?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내가 고백한 이후,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고백을 하게 하신 그 이후에는 그 다음엔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는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심으로 일어나는 변화들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한 내용,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 이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보혜사. 피라클레토스, 보혜사는 이제 돕는 자, 변호자, 위로자.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죠. 보혜사 성령님. 그래서 성령께서 그러니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의 이제 성품이 날마다, 요즘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품이 날마다 거룩해지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그것을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고 막 깨달아지고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이 막 더 읽고 싶어지고, 그게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에도 성령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내가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이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때 내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깨달아야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살면서 그 말씀들이 기억이 나게 하시는데, 시편 119편에 보면은 그걸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순간순간마다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건데, 119편 11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예. 주께, 그러니까 범죄, 죄를 자꾸만 죄를 짓고 싶어지거나 또 죄를 지을 만한 상황이 딱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내 마음에서 드러나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게 바로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교만해질 때 21절에 보니까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꾸짖으시는데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이제 삶이 풍족해지고 여유로워지고, 그래서 온전히 예배드리기보다는 내 삶을 좀 누리고자 주말에 나가려 할 때 마음에 불편함이 탁 생기는 이유는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순간에 성령께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면 아이고 예배는 드리고 가자, 우리 같이 이렇게 되는데, 성령의 음성을 몰라, 몰라 이러고 가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탐욕이 생기는 순간, 그때도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는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주의 증거들, 여기서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계명들에서 떠난 자들을 꾸짖으셨나이다. 내 마음에 주의 증거들이,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옵소서. 계속 말씀이잖아요. 말씀. 탐욕, 그래서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의 탐욕에서 오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우리의 욕구, 어떤 중독되는 문제, 거기서 오는 어떤 우리의 인간의 고통, 이거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막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고. 근데 이제 그걸 막으려는 또 어둠의 세력들도 있죠. 계속해서 떠나게 하고 성경 못 읽게 하고, 야 그거 다 거짓말이야, 야 우연히 그러는 거야 막 이러고, 그런 게 어디 있어 막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 어둠의 세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성령님의 말씀대로 순종 100%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여러분 항상 흔들리니까 우리는. 그러나 내 안에 그런 갈등이 있을 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갈등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순간에 그래 나만 몰래 하면 돼, 절대 안 된다는, 이미 내 안에 성령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 따라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자기한테 드는 생각, 악령이 주는 소리도 성령이 줬다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정말 조심해야 되죠.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면 방향은 나의 영혼이 사는 것, 악령이 주는 음성은 그걸 따라하면 내 영혼이 죽는 길로 가게 만드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거는 악한 영의 미혹이구나, 유혹이구나, 이거는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구나, 그걸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느냐, 아니면 갑자기 뭐 이상한 그 교회를 떠나라 이런 그런 거 그건 성령의 음성이겠습니까? 악한 영의 미혹이겠습니까? 몰라요?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그건 악한 영의 미혹이죠. 근데 그런 음성을 듣고 그럴 때 대화를 나누고 상담을 요청하고 해야지, 다 결정을 하면 그 다음에는 악령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데 자기는 성령의 음성 따라 따라간다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시편 119편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바로 이 기도가 와야 됩니다. 주의 의로 내가 살아나는, 우리 성령님은 늘 나를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지 죽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음성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성령으로 내가 항상 변화되는 그런 열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얻는 열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같이 있습니다. 제자의 삶이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 24절에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죽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25절에 가서 그 죽음의 목적이 영생을 얻기 위함이다 라는 설명을,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해서 알게 하시게 되죠. 그리고 26절 가서 영생을 그렇게 해서 얻은 자, 영생을 누린 자는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죠.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자, 주님을 따르면 주님이 계신 곳에 있게 되는데, 주님이 계신 곳에 있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십자가 서 있던 골고다 언덕에 우리가 있게 되죠. 고난의 상징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고, 이제 주께서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우리도 이 보좌를 향해 하나님 나라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계신 그곳에 있게 되는데, 그런데 제자의 삶을 살면서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통해서 주의 나라까지 가게 된 사람을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신다 했으니,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천국에 들어갈 때, 요즘은 그런 설교 우리가 못 듣는데, 면류관을 쓰느냐 개털모자를 쓰느냐 그 옛날에 부흥회 하면은 부끄러운 개털, 못 들은, 모르는 분들 계시나요? 옛날에는 그렇게 쉽게 설명을 했어요. 천국에 들어갈 때 면류관을 다 남들은 봤는데 나는 부끄러운 구원받아서 개털모자를 이렇게 써야 된다는 그게 이게 바로 이거죠.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면서 그 고난의 길, 힘들고 어려운 제자의 삶을 살아서 그 줄을 따라서 거기까지 들어갔으니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이런 제자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문제는 뭐냐? 고난의 길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이 있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변화된 나를 부인하라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기 전에 이 육체의 소욕으로 가득 찬 죄인의 모습, 이 죄의 것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완전히 그걸 끊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사도 요한이 말했던 그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그 악함을 다 내려놓고 이건 나의 것이 아니다, 내 모습이 아니다 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데 힘든 일이 있죠. 그렇게 살기로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세상 속에서 이런 소리를 잘 듣는 겁니다. 왜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유난스럽게 다니냐? 그냥 적당하게 하면 되지 라는 말을 듣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회가 악하다 보니까 나는 선하게 살 거야. 근데 그 다음부터는 손해들이 생기고 희생을 감수해야 하죠. 때로는 죽음의 위협도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서, 이 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죽음의 위협이 오는 경우는 없지만, 당장에 저 북녘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형틀로 사라지는, 죽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또 아랍권에서도 그러고, 이슬람 문화권에서 교회에 있다가 갑자기 그냥 달려와서 다 죽이는, 생명을 걸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현장들이 있어요. 중국도 점점점 교회들 다 무너뜨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십자가 다 무너진, 깨어진 교회 앞에서 의기양양하게 사진을 찍은 그런 사진들이 돌아다니더군요. 이렇다는 겁니다. 생명을, 그 자기의 것을 버리고 살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단해야 할 시점이 오면 그리스도인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나는 주를 따르지 않겠어 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거죠. 거기서 더 진정한 그리스도인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내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그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결국은 그 길이 영생을 얻는 길이요,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니야 난 싫어, 내 살 길을 찾을 거야 하는 사람들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결국은 그 길이 승리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내가 죽어야 영생을 누리는구나. 근데 이것이 설교 제일 처음에 나눴던 내용입니다. 죽어야 산다. 하늘의 미래 원리. 그것이 예수님에게서 시작이 됐는데 이제는 나에게 하늘의 미래 원리를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하늘의 밀이 되어라. 땅에 떨어지면 수많은 열매가 있을 것이다라는 주의 음성 이 시간에 깨닫고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죽음을 영광을 얻을 때라고 했고, 영광을 얻을 때 죽음을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늘의 밀 원리 때문이죠. 하늘의 밀이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됐다. 우리가 세 가지 얻은 열매 무엇입니까? 첫째, 영생. 둘째, 성령으로의 변화. 셋째, 제자의 삶.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제자가 되면 우리도 또다시 하늘의 밀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내가 죽고 주님께서 사시는 그 삶을 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